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26절, 27절, 2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제 나름대로 제가 적어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아주 너무나 신나는 내가 삶을 살 수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 이 말이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이 들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금수저 인생입니까? 금수저 인생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제목 한번 우리 함께 옆에 분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금수저 인생. 당신 왜 금수저 인생입니까? 그 제목도 맞겠죠. 당신은 왜 금수저 인생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목사님 저는 흙수저 인생인데요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금수저라는 말은 요즘 사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88만 원 세대, 88만 원 세대, 20대에서 30대를 이끌어서 저임금으로 인하여서 임금이 저임금으로 인하여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적이고, 그래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세대를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신조어로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8만 원 세대, 저임금으로 인하여서 비정규직이면서도 어떻게 저금할 수도 없고 더 부풀려 갈 수도 없고 나의 미래는 이런 것이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요즘 20대, 30대의 사람들에게 나온 신조어고, 또 하나는 헬조선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또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금수저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금수저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수적계급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수적계급론은 대한민국에서 2015년경부터 자주 사용되고 있는 사회 이론이다. 영어 표현인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거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유럽 귀족층에서 은식기를 사용하고 태어나자마자 유모가 젖을 은수저로 먹이던 풍습에서 유래된 말이며,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직업, 경제력 등으로 본인의 수저가 결정된다라는 이론이다. 그러면서 청년 실업, 부익부 빈익빈의 각종 사회 문제와 맞물리면서 큰 공감을 얻고 있고, 부모의 직업, 경제력 등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등이 다양한 부류로 갈라집니다.
똥 하나는 있어요. 똥수저라는 것이. 또 덧붙여. 흙수저 다음에 똥수저다.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저기 우리 카페에 그림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게 더 맞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로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이미지를 이걸로 바꿔놓을 거예요. 금수저를 잡은 손. 그래서 금수저란 말은 신조어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2015년부터 이제 그래서 2016년에서 갑자기 더 그게 나타났고 지금 그 정유라 그 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더 부각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금수저 인생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금수저 인생인지.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두 가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금수저 인생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께 나를 금수저 인생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법적인 거라는 거죠. 법적인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냐면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금수저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을 내가 걸으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금수저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렇게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 그건 법적인 거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금수저 인생을 걷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알게 되면 정말 신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결코 그렇게 흙수저도 아니고 똥수저도 아니고 동수저도 아니고 동수저도 아니고 나는 금수저라는 그런 신나는 삶을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금수저 인생이 일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는 것처럼 이것이 금수저 인생이 부모님과 연관된 거로 간다면, 나의 육신적인 부모님과 연관된 거라고 한다면은 그건 참 비참하잖아요. 내 부모와 이 금수저 인생은 내 부모와 연관되어 있어라고 생각한다면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자꾸 이게 금수저라는 이 신조어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쟤는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그런 영향력을, 부모님의 경제력, 부모님의 재력을 얻고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들이라는 거죠. 이 금수저 인생이 똑같이 부모님과 나의 육신적인 나를 이 땅에 태어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연관된 거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시골집을 저한테 저희 명으로 해줄까라는 그런 얘기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뭐 그게 뭐 땅이 뭐 10,000평도 아니고 10,000,000평도 아니고 뭐 결국 뭐 한 200-300평인데 그것도 형이 뭐 해가지고 그것도 또 이제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에 연관된 거라면은 너무나 비참한 거죠. 너무나 비참한 거. 뭐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부모님과 연관된 거는 금수저 인생이 나의 부모님과 연관된 거라고 한다면 비참한 대부분 비참할 것이고
만약에 나의 외모와 연관된 거라고 한다면 너무나 끔찍하다는 것. 여러분의 외모와 연관된 거는 너무나 끔찍하다는 거죠. 뭐 태희도 아니고 뭐 지연도 아니고 또 수진이도 아니고 장동건도 아니고 보검이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거로 본다면은 그냥 끔찍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내가 태어난 국가나 피부색으로 내가 태어난 국가나 피부색과 연관된 거로 한다면은 너무나 비희망적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의 재산과 연관된 거라고 한다면은 또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자산이 10억 되시는 분, 그러면 20억 되시는 분, 그러면 30억 되시는 분, 그럼 100억 되시는 분. 너무 낮게 잡았나요, 제가? 이런 나의 재산과 연관된 거라고 한다면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금수저 인생이라는. 그래서 부모와 연관되고, 그 다음에 나의 외모와 연관되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국가와 피부색과 또 나의 재산력과 연관된 거라 한다면은 비참한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고, 너무나 다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비희망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 자신이 금수저 인생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는 금수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냥 보통적으로 내가 금수저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또 그것도 흙수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나는 금수저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금수저 인생으로 살게 하나님께서 다 법적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걷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금수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분명히 이미 법적으로 다 이뤄 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산다면은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3차원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이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른다면. 그 웹사이트나 이렇게 그 간혹가다 뉴스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파지 줍는 할머니가 소식이 없어서 이웃 사람이, 왕래가 없어서 이웃 사람이 늘상 나와서 니어커를 끌고 파지를 줍고 그걸 팔아서 저녁 때 들어오던 할머니가 3일째 안 들어오니까 이상하다 해서 112에 신고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할머니가 컵라면 하나 먹고 죽어 있더라. 그런데 장판을 또 들어보니까 거기 10,000원짜리가 1,000만, 2,000만 있더라. 그게 바로 금수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흙수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들이. 외국에서는 노숙자가 가방을 늘 들고 다녔었는데 그냥 노숙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방 열어보니까 얼마야? 10,000달러가 1,000,000달러, 100만장자가 될 수 있는,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그것이 로또 당첨이 됐는데 그 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 돈이 있다는 걸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친지들이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까 봐.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배낭에, 까만 배낭에, 그것도 새 배낭도 아니고 다 떨어진 그 흙도 묻히고 여러 가지 빨지도 않은 그런 배낭에 메고 다니다가 죽었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있는 거죠. 금수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니까 흙수저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알면 될까요? 알면 되겠죠. 알면 되겠죠. 근데 알아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알아도. 그것은 금수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수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금수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수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죠. 알아요. 내가 그런 인생을 알아요. 내가 그런 인생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원리인 거라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금수저 인생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인생을 살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법적으로 다 해 놓으셨어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금수저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꾸 방송에서 그러니까 나는 흙수저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구분해 가시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 가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한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인물 보시면은 첫 번째 새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뭐라고요? 피의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알진데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이 피의 언약 안에 우리는 이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금수저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셨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뭘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기까지 해서 나에게 뭘 해주셨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금수저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금수저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 뿐만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놓은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에 합당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만큼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내가 하는 것만큼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그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만큼 손해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손해, 재정적인 손해, 여러 가지 손해가 따를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내가 접목시키는 것만큼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인 거예요. 원리.
그러니 원리를 먼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피의 언약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니라. 언약은 여기서 언약의 피는 새 언약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피, 새로운 언약을 피로써 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피로써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조금 후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내가 죽을 거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 피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피의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그러면 이 피의 언약, 그럼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아셔야 되겠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첫 번째, 제자들이 잔을 마신 것의 의미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또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을 마신 것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됨의 의미라고요. 하나됨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피의 언약을 말하면서 새 언약을 말하면서 성찬식 때 우리가 잔을 마시잖아요. 성찬식 때 먼저 떡을 우리가 나눈 다음에 포도주를 우리가 나눕니다. 잔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을 마시는 의미가 뭐냐고요. 이 잔을 마시는 의미가. 이 잔에 동참하는 사람은,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잔에 동참하는 사람은 이 언약의 주체인 그분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피의 언약은, 새 언약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에 동참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동참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흑수저 인생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피의 언약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금수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식하고,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것, 법적으로 이뤄놓으신 것인데 이것을 알고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나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삶을 내가 선택하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앞부분 쪽에 이런 찬양,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렇게 이렇게 그런 찬양이 있어요.
고난 주간에 부르는 찬양.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만왕의 왕의 계승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왕의 계승자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의 피에 동참하는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내가 피의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피의 동참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인식할 때, 여러분 자신을 인식할 때 뭐라고요? 흙수저라고 인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부모와 연관돼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의 외모와 연관돼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의 태어난 것과 피부색과 연관돼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재력과 재산을 연관돼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흙수저 인생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뭐라고요? 불법이에요. 금수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흙수저 인생이야 라고 여러분을 인식하는 것은 그건 불법입니다. 마치 영국의 찰스 황태자이지만은 나는 그냥 맨 밑바닥에 있는 서민이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불법인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평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불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긴 구절이지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함께 달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던 것이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연합된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나는 그분의 가지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인식하는 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정기룬 씨의 족보로
저는 정기룬 씨의 족보 아들이지만, 정기룬 씨의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적용을 하지 않고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 정기룬 씨의 아들이지만은 족보로는 그렇다는 거죠. 환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라고 하는 영인 나는, 진짜 나라고 하는 영인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왕의 자녀라는 것, 그것이,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학습을 받고 오늘 세례를 받는 분이 있는데, 특별히 세례를 받는 분은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것. 목사님,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 겁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하다고 하죠. 마땅하다고 하겠죠.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알면 되지 않아요? 알면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알면 되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식. 배운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 1시간, 한 40분, 50분 배운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식.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이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식. 오늘 제목으로 고백할 거예요. 나는 금수저 인생입니다. 나는 금수저 인생입니다. 그것이 족보가 아니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나의 영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말하는 것과 같이 나는 주님과 하나이다. 이걸 인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주님과 내가 하나다.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의미가 무슨 말일까? 그 말이 무엇일까? 목사님, 그러면 아는 것과 이걸 아는 것과 인식하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배워서 알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서 알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말과 거듭났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가 하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것. 다른 것입니다. 그 어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 어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죄가 있지만은 거기로부터 탈출하고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떠올리시면 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탈출한 것,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 근데 거듭난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요단강을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다음에 요단강을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억압으로부터 탈출하고 자유케 되었다는 것.
용서받았다는 것, 그런 것이 구원이고,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의 본성,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제가 앞서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과 다른 종교의 구원은 다르다고요. 먼저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태어난.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가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서부터 태어났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거듭남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본성을 바꾸는 것,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는 것, 그것과 그 문제를 용서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듭난 거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거듭나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을,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어요? 죄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죄를 모르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또 다른 말로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되는가?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되는가? 그리고 왜 그분이 부활하셨어야만 되는가? 그거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능력,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소유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거듭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는 것, 그분이 거듭나셔야만 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것.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소유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거듭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뭐였어요? 독생자였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맏아들, 큰아들, 장자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독자였다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장자가 되시면서 동생들을 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뒀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우리 형이야, 예수님 우리 오빠야 라고 우리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같이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다르게 부른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도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시지 않고, 여기서는 뭐라고요? 맏아들, 첫째로 나시고 바로 장자라는 것이고 맏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아니에요? 독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와 연합한 우리들이 그분의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까지도 바뀐 거예요. 뭘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고 우리의 본성이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본성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실 때 혼자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고, 그분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새로운 탄생을 입은 거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수저 인생이 된 것이고 우리는 금수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금수저로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금수저로 바꾼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로 받은 새로운 인생. 할렐루야. 그것인 거는 그것인 거. 시간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